오늘 성경에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이라고 합니다. 왕국이 10년이라고 하면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11년에 멸망을 하니까요. 바벨론 군대는 이제 3차 침공에서 1년 6개월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입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한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 말을 전한다고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거리를 다니며 예언 활동은 못하지만은 찾아오는 사람, 면회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왕국의 멸망과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의 공격을 받습니다. 1차 침략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한 것은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때였습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세 왕이 등장을 합니다. 11년, 3년, 11년. 그러니까 25년 그 세 마지막 왕 사이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바로 느고 왕이 세워놓은 괴로 정부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서는 못마땅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공격을 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구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 후 3년간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이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해 버립니다. 여호야김 왕 11년에 바벨론이 2차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에 두 차례의 공격을 받습니다. 3년 그리고 11년, 8년 사이에 두 번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여호야김의 배반 때문입니다. 1차 침공이 있은 지 8년 후의 일이지요.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여호야긴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왕후들, 내시들 그리고 방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이때 용사 7,000명과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 기타 백성들을 합해서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시기는 바벨론이 왕을 세우고 잡아가고 또 잡아가고 또 잡아가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된 지 오늘 성경에는 10년째라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이제 곧 함락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은 다 불타고 사람이 살지 않은 도시처럼 촌락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시드기야는 자식이 죽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세상에서 보았던 광경은 자기 자식들이 죽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긴 시대에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의 도구,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징계의 도구는 바벨론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 유다 편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한테 무슨 뇌물을 받은 거 아닌가? 바벨론의 첩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은 다 떠나버렸고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애굽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징계의 도구를 들고 계시는데 그가 바벨론이고 그가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말을 하자 유다 백성들은 그를 싫어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런 말을 하는, 자기의 정책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라고 합니다. 결국 유다는 회개를 거부하고 피해를 줄 기회를 놓쳐버리고 완전히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500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성이 함락되는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얼마 후에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나멜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고 경제가 너무 궁핍해가지고 내 땅을 좀 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 전란에 쌓여 있는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데 누가 경제활동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밭을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지 않습니까? 응? 현금과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수표라든가 이게 아니고 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이고 금이거든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전란의 위기에서 그래도 조금 힘이 안 됩니까? 예레미야야,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헐값에 사라. 이런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은 궁핍한 삶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자기 밭을 팔아야 될 그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 누가 그 밭을 사주겠습니까? 결국 하나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네가 내 밭을 사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고민합니다. 내가 저 밭을 사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16절 이후부터 저 32장 끝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예레미야는 고민합니다. 내가 저 밭을 사야 되는가? 이때 하나님은 그 밭을 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70년 포로 기간이 끝날 것이고 포로지에서 돌아오면은 그 땅값은 엄청 올라갈 거다. 너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진실하다고 하는 그것을 너가 이 밭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조금 있으면 멸망합니다. 누가 땅을 삽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땅값은 오를 것이다. 그 땅은 그 집의 후손들이 다시 살려고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그 밭을 사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은 17세겔입니다. 당시에 한 사람의 노예값이 은 30입니다. 한 사람의 몸값도 안 되는 반값에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큰 밭을 예레미야가 삽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두 통을 쓰되 하나는 네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증인에게 그것을 맡겨라. 선포하게 해라. 당시의 거래는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유다 땅에 해방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땅은 엄청난 가치를 발할 것이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예언의 그 확실성, 예언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곧 무너져가는 전쟁에 의해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지경의 상황에서도 예언의 확실성을 알리기 위해서 포로지에서 다시 해방한다고 하는 그것을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밭을 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지요. 바로 신행일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말은 이래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건 바르지 않다 이거죠. 자, 우리에게 천국을 신앙합니다. 천국을 믿으면은 네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라는 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면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확실성을 위해서 곧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밭을 사는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거지요. 회복의 약속. 이 땅에 다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 땅은 값이 오를 것이다. 이 회복의 약속을 믿고
에레미야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과 내 삶이 한 길을 가고 있는가? 너가 믿으면 그 밭을 살아 이거지. 너가 믿으면 이렇게 행하라. 신행일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을 네가 말을 하고 이것을 네가 전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알리라는 거죠. 내 믿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리라. 나타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이 천국의 곳간에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충성, 우리의 사랑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신행일치의 삶, 믿음대로 행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